오늘 2026년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반해를 보내고 나머지 반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6월은 전도의 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감격 은혜를 주셨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해야 될 본분이 많이 있지만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의무이고 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복되고 또 은혜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가,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 그야말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로는 유앙겔리온 그럽니다. 영어로는 굿뉴스 그러지요. 복음, 더 굿뉴스 그래요. 정말 복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어르신들이 아침에 까치가 막 울면은, 까치 소리가 나면은 오늘 좋은 손님이 온다, 좋은 소식이 있다 그래요. 그럼 어렸을 때 애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시면 참 좋았거든요. 애할머니 오시나? 그랬었어요. 좋은 소식. 근데 까마귀가 울면은 좋지 않았어요. 초상집이 생기나? 좀 흉한 소식이 있나? 이랬었어요, 어르신들이. 여러분,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소식이에요. 그 믿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살게 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적인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이 소식은 여러 가지 세상에 말하는 복보다도 가장 귀한 복이고, 그 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입니다. 어려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제 어렸을 때 정초가 되면 토정비결이라고 봤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니까,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안 믿었으니까 토정비결을 보면은 매 월별로 무슨 일이 있다, 흉한 얘기도 나오고 길한 얘기도 나오는데, 서쪽에 귀인이 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서쪽에 귀인이, 서쪽에서 누가 귀한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끼치려고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지요. 근데 가장 귀한 소식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귀인이에요. 가장 귀한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말씀을 하셨었느냐면, 타고난 난시 난월 사주 팔자라고 그러잖아요. 난해, 난월, 난일, 난시. 그래서 네 기둥 얘기를 하면서 천문성을 타고났다, 천복성을 타고났다, 천파성을 타고났다 이러셨어요. 그 당시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천문성은 하늘천 그월문 별성이라 글에 대한 어떤 문과 쪽으로 대성할 수 있는 별자리를 타고났다는 겁니다. 천복성은 아주 복을 타고난 별자리라는 거예요. 천파성은 들어도 좀 어감이 나쁘죠. 파괴될 때 흉한 그런 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별자리 그게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별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복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그런 것, 지엽적인 것, 그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만 보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살아간 생애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나무를 몇 그루 보는 것보다 숲을 본다고 하듯이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그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예수님 믿도록 인도하신 그분이 귀하고,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그 부모님이 귀하고, 많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알고 지내지 못했다가 자녀의 믿음으로 어르신들이 구원받았다면 그 자식이 무엇보다도 가장 효도한 자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그 은혜.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는 자의 반열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분명 누군가는 전해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그랬잖아요. 전하지 않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다 봉독하지 않았지만 14절에 그래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분명히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되는데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그냥 저절로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전해야죠. 길 잃은 사람에게 길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하듯, 병든 사람에게는 치료하는 방법과 치료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듯, 그렇게 꼭 전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명이 너무나도 귀해서 그냥 예수님 믿고 나는 전함을 받았다, 모두에게 주는 지상 명령이지요. 그런데 특별히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워서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이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만 구원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셔서 이 은혜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이 소명감입니다.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감. 모세는 가시떨기나무에서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가 됐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의 종된 길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아주 강력한 주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전도해야지라고 하는 결단, 나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이 보내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명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소식은 꼭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자 하는 사람 몇 명만 택해서 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모두에게 전해져야 될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누구든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에게 다 필요한 복음이고 모두에게 전해져야 될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좋은 소식을 듣는 자들은 변화되고 주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행복의 질과는 전혀 다른, 내가 주는 평안은 너희가 세상에서 얻는 평안과 비교할 수 없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주의 주시는 기쁨, 은혜입니다. 이런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인데 이 사실을 누구든지 다 전해 듣고 받아들여야만 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전해 들었어도 영접지 않는 자는 그 사람 책임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 사람이 문을 열고 주를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사명은 있어요. 전해야 됩니다. 그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바로 그 사람 책임이지 전한 여러분들 책임은 아닙니다. 내가 잘못 전해서 그런가? 내가 믿음 없이 전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안 나오나? 그럴 건 없어요. 전하면 됩니다. 어떤 때는 전하자마자 그렇게 싹이 트고 바로 열매가 맺듯 그런 결실도 봅니다. 어떤 때는 수년 동안이나 눈물로 씨를 뿌리고 단을 거두는 처럼 수십 년 동안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형제 자매들이 있고 친구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사랑한다고 고백에도 받아들이지 않는 강팍한 심령들은 그들의 책임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지요. 제가 학생 적에 열차를 타고 가면서 쭉 전도를 하는데 그때 사형리라고 우리 있잖아요. 한 50여 년 전 얘기입니다. 열차 아니건 버스 아니건 마음대로 담배를 피울 때였어요. 서 있는 그 당시로 학생 적에 아저씨에게 복음을 그 짤막한 사형리를 읽어드릴 때 안 믿을 테니까 너 그만두어라 하지도 않고 그는 아주 점잖게 담배를 흡입을 많이 한 다음에 그 담배 연기를 나한테 푹 너 이래도 하겠냐 이렇게 아주 그냥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만약 그런 사람들만 있다면 난 학생적에 너무나도 충격받았을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인상 그리도 좋은 사람 골라서 가야 되는데 저 사람. 그런데요, 열차 조금 틈이 있어서 그 비좁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옆에 아저씨에게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읽었는데요, 그 몇 분 간격에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예수님 믿겠다는 거예요. 와, 이렇게 전도가 쉬워? 정말로 예배된 심령이 예전에 믿었다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든지 아니면 주의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그때 그 시간 주님을 영접하고 믿겠다고 결심한 건지 주소를 다 적고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성함을 알려주시지요. 문각현 씨, 잊혀지지도 않아요. 문각현. 고향에 가서 집에 가셔서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수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의 감격을 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하는 겁니다. 가정에 갈등이 있는 이들에게는 세상에 많은 상담도 있고 이혼 직전에 그래도 한번 상담 받아보자고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나도 우리 해결 안 받자고 TV에서 상담하기도 하잖아요. 저 부모들이 보고 친지들이 다 보는데도 저렇게 사는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데도 저기라도 나와서 상담받고 회복돼서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 큰 역할이죠. 그런데 주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갈등이 있고 불화한 가정의 평화의 복음입니다. 화목의 복음이 들어가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들에게는 참 용서의 복음이 있습니다. 형벌, 죄값을 치르느라 옥중에 매였다 할지라도 주의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은 기쁨으로 그는 형기를 마칠 수가 있을 겁니다. 형기를 다 마쳤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는 이제 법적인 건 다 치렀으니까 하고 자유하지 못합니다. 죄책감에 시달린 이들에게 참 자유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냥 넌 무조건 용서받았으니까 파렴치하게 밀양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사람처럼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은혜의 감격에서 내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고 이 기쁜 소식을 만민에게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겸손한 회개입니다. 그런 자유함이에요.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 이들에게는 부활의 소망, 얼마나 은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합니다. 누구라도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렇게 평안하게 주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찬송 불러달라고 그렇게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런 감의 의미를 잃고 그저 나를 그냥 살아가는 이들, 그냥 이런 이들에게 참 소망의 복음입니다.
의미가 있게 하고 활력 있게 하고 소망이 넘치게 하는 이 복음, 열정을 갖게 하는 이 복음, 이런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건 모두에게 다 적용되기에 그야말로 오 주여서 오시옵소서 영접할 일입니다. 모두에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을 그럼 어떻게 전합니까? 먼저 입술로 전해야 되겠지요. 전하는 자 말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먼저 입으로 전해야 돼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은 침묵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고백해야 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전하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누군가 자꾸 듣게 하고 알려줄 때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여러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 없는 심정.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을 들으면 나 혼자 간직하고 싶지 않지요. 누군가 말하고 싶지요. 이 귀한 복된 소식은 모두에게 다 말해서 공유해야 돼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수가성녀인,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뜨거운 정오의 물을 길러간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 속에 동네로,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예수를 와서 보라, 이렇게 담대히 증거하잖아요. 이게 바로 확신에 찬 사람들이 입술로 전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와서 보라. 우리 아버님은 전도가 간단히 많은 성경 지식이 있어서 성경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왜?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 믿기 전에 생애를 알거든요. 모든 것 다 실패보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왔던 그런 우리 아버님, 예수님 믿고 너무너무 감격 속에 사신 그 모습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우리 입술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으로 전합니까? 우리의 행함으로 전하는, 행동으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바닷가에서도 벳세네 동산에서도 여러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비밀을 깨우쳐 주셨지만 우리 주님은 몸소 행동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소외된 사람들 만나주시고, 수가성 여인 12시도 왜 사마리아 성을 갑니까? 그 여인을 오히려 구원하신 것처럼 그 뜨거운 날 그곳을 향하신 가신 주님의 발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동은 말이 닿지 않는 곳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손길, 봉사, 헌신, 배려,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아주 줄줄이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삶의 모습, 직장생활 하든 사업경을 하든 무언가 다르다고 하는 저 믿는 자의 모습, 그 행함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하라는, 영광 돌리게 해라. 아, 저 사람 삶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진짜구나. 신앙생활이 저렇게 해야지,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야지, 그런 감격이죠. 이렇게 해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나타나는 그 소문입니다. 놀랍지요? 여리고성 기생 라합이 어떻게 정탐꾼을 숨겨주었다 풀어주면서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그의 친지들과 그의 가족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그분이 홍해바다를 갈랐고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도록 하신 하나님이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정탐꾼 그들에게 말해요. 이스라엘 너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소문을 들어서 우리는 지금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 위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 아래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 기적의 역사의 소문을 듣고서 말입니다. 불가능했던 일, 도저히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간증하고 우리가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을 때 그 소식이 전해지고 그 소문이 전해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거리,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많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다고 하는 증거가 모두에게 소문으로 퍼져서 저들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엄청나고 큰일, 홍해바다를 가르는 사건, 그거 아니라도 괜찮아요. 작은 일일진데 그 작은 일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작은 일이에요. 나는 항상 거슬리는 그 작은 일이 가시가 박혀서 뽑혀지지 않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다면 그 문제 해결하는 것도 내겐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그게 작은 일이에요. 나로서는 심각한 일이었는데 누가 뭐래도 난 이런 은혜를 입었다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그 모든 일에 함께 하신 하나님, 주의 역사로 이루셨다고 그 현장을 보고 그 현장을 돌아보고 그 현장을 뒤돌아서서 그 모습이 기억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독백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역사, 이런 증거가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말입니다. 네, 이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전할 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런데 그 발 자체는 아름답겠습니까? 마치 발레리나 선수들이 그 발이 막 뒤틀어진 모습들 보셨지요. 박지성 선수의 축구하던 그 발이 얼마나 너무 많은 연습과 그런 운동을 했기 때문에 결단코 외형적으로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험합니다. 상처투성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쉬웠겠습니까? 눈물 골짜기를 갈 때에 있고 험한 길 갈 때에 있어요. 그래도 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달려가야 된다고 에베소서 전신갑주 말씀과 통하지요. 그 평안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찔리는 것도 감수해야 돼. 그래서 군화를 신어야 된다고 하지만 군화를 신어도 부르트고 군인들 무좀 없는 사람들 없어요. 무좀 생기고 이런 어려움, 고난. 그래도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발길이 아름답다. 주님 보실 때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전하느라고 그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게 하는 그 안타까움으로 눈물의 기도 흘린 흔적, 마음의 상처가 주님 보실 때 아름답습니다. 그런 발걸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여러분, 그의 마음, 그의 모든 육신 지체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돌에 맞은 흔적도 있겠지요. 상처투성일 겁니다. 몸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내 마음에 예수의 흔적, 얼마나 그 흔적이 귀하고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우냐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험상궂어 보여도. 여러분, 알브레이트 듀러라고 하는 독일 화가 이야기가 있죠. 요즘은 잘 못 봅니다만 기도하는 손, 흑백으로 스케치해서 기도하는 손 그림을 액자에 걸어놓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 믿는 집도 그 기도하는 손을 걸어놓은 집들도 있었어요. 기도하는 손. 그게 알브레히트라는 그 듀러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전해 내려오는 일화가 있습니다. 픽션이든 논픽션이든 그 내용이 뭐냐면 친구 둘이서 화가가 되려고 꿈을 꿨는데 너무 가정이 여의치 않아서 한 친구가 일하면서 뒷바라지 해주고 화가로 성공하면 그 친구가 뒷바라지한 친구를 화가 되게 하도록 그 화가의 꿈을 가진 친구들이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듀러라고 하는 화가 이제 화가가 돼서 자기를 뒷바라지한 친구 집에 갔더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가 빨리 화가로 대성하고 성공하기를 위한 그 기도하는 그 손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 손은 광부로 일한 친구의 손은 너무 험상궂고 험해서 다시 화가 공부를 할 수 없을 정도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일화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친구의 손을 그렸다. 여러분, 그 손이 험상궂지만 얼마나 아름다워요. 좋은 친구, 그의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뒷바라지 하겠다는 그 발상이 참 아름다운데,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데 주를 위한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수고가 분명 헛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저리고 힘들었던 그 모든 상처가 상처로 그냥 보일지라도 주님 보실 때는 아름답단 말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큰 기쁨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하나님과의 동력자가 되는 복이에요. 그리고 영혼 구원했을 때 그 기쁨을 마치 탕자가 돌아온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심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탕자의 비유. 어떤 집에 아들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었다. 작은아들이 아버지 재산 분복을 받아가지고 이방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다. 돌아온 뒤에 잔치를 벌였다. 이 두 형제 이야기 옛날 얘기하려고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 강팍한 심령이 죽게 돌아올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잔치 자리에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이게 복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앉아 이끌어주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비추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옳은 길은 뭡니까? 주님을 믿는 길이에요. 오직 길 대신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비추임을 받는다. 그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면류관 상급, 이게 바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지만 이 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끼치고 전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윤선미 집사님 봉헌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주님